자, 여러분 1월 13일 목요일 우리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237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준비라는 말씀. 오늘 26절, 27절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완고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가 둔하고 영적인 눈이 멀었던 타심을 지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자 그 내용대로 마음이 완악했고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그 뜻을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여러 징조들을 그 당시에 보기는 보아도 장차 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지경에까지 처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예언을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행한 여러 표적들을 다 옆에서 유대인들이 보았지만 이를 미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인용은 저들의 완악함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고히 해서 복음을 한사코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하는 탓에 부득불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증거되고 결국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데 그 취지가 그 글의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기에 말씀을 전해냈는데도 들려주는데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결국에 턴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극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에서 봐도 결국의 막판에는 유대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듣는 것과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요.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영적인 안목을 지녀야 할 사람들은요,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디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 연륜이 깊거나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도리어 영적인 그런 맹인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항상 살펴보면서 내 자신도 혹시 신앙적인 그런 연륜이 이렇게 교회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지적인 그런 부분에 통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이거 내가 이런 맹인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는가 하고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도리어 너희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잘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가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도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아마도 말씀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준비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네 종류의 그런 밭 그리고 그런 밭과 같이 그렇게 되는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어저께도 주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보면은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듣고 나오는 상황 속에서 가족 중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그 강의하는 기법에 대해서 그것을 또 깊이 있게 강의를 못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좌우가 되느냐? 은혜 받으려고 듣는 자의 그 가치와의 영적 준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나는 곳이 있고 열매가 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바위나 그 다음에 길가나 가시덤불 같은 데는 씨를 아무리 좋은 거 뿌려놔도 소용없는데 밭이 옥토와 같이 잘 묶이 있고 잘 갈아진 밭을 씨를 뿌리면 조금 있다 얼마 나지 않아서 싹도 나고 점점 그 가지가 울창해지고 잎이 푸르고 나중에 가을에 되면 곡식이 연걸어져서 아주 열매가 잘 맺게 된다라는 의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 듣는 사람들의 영적 준비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영적인 불감증 이거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을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25절 보니까 나와 있잖아.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 정말 그렇더라.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있으니까 이게 귀가 기머거리게 되고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들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용에 믿지 않는 마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이에요. 이 완악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타키노라는 거예요. 두껍다. 두껍고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껍고 살쪄졌다. 살이 버덕버덕 쪘다는. 이 단어는 주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그러한 용어래요. 그러니까 완악해졌다, 강팍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두꺼워졌고, 그리고 아주 뚱뚱해서 살이 뻐덕뻐덕 뚱뚱해가지고 쪄 있다라는 뜻이라는. 그런데 스클레니노라는 것은 주로 딱딱하다 혹은 거칠다는 뜻은 뉘앙스를 지닌 것이므로 반항적인 완고함, 반항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이 말뜻이 스클레니노 그렇게 해가지고 두껍다는 의미도 강하지만은 마음이 아주 그렇게 딱딱하고 거칠어서 무감각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감각은요 어리석음 또는 죄의 반복에 의해서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적인 불감증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불감증을 치료하지 아니하면은요 나중에 너무 두껍고 거칠고 살찌고 뚱뚱해지면요 마비가 되어서 마치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과 같이 전혀 하나님의 경계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죄도 즉시 회개해야 돼. 그때 깨닫는 거. 그래서 이런 영적 불감증을 자꾸 경계하고 그것을 눈치채야지마다 챌 때에야만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전해주는데 안에 영적인 불감증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단단하고 딱딱하고 살이 뽀동 쪄가지고 웬만한 것들도 이렇게 하고 그 민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거칠어지고 그렇게 단단한 거북껍질처럼 되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영적인 그런 예민성이 들어오면은 빨리빨리 마음에 그 회개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럴 때 옥석이 가려지듯이 나쁜 거 좋은 것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팍한 완악한 상태로 교회는 다니고 신앙의 연조는 깊고 그 다음에 말씀의 그 지식은 가득 차도요. 아주 둔탁한 사람들로 영적 불감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 무거운 짐이 있다.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되는 것. 이 본문에 이 무겁다라는 뜻의 형용사는 바리스에서 발생된 부사라는 거예요. 이 바레오는 이 동사 바레오는 짐을 지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짐을 지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동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 둔하게 듣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듣지 못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 무거워서.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뭐와 같으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마음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점.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근심, 염려,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로 막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눈덩이같이 너무 그 짐이 무겁고 커서 나를 막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 안에 예민성에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치 경주하는 사람, 달리하는 사람이 뭐 옷을 입은 것을 마라토너들 아니면은 단거리 경주자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옷을 날렵하게 입잖아요. 그리고 스피드가 나기 좋은 그냥 몸에 착 달라붙는 그 여러 가지 군두더기가 있으면요 바람의 저항 때문에 속력이 안 난대. 그래서 아주 마음에 착 달라붙는 거 신발도 그냥 딱 달라붙는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빠른 속력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착 달라붙는 신발을 신고 막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주하는 자가 몸을 가볍게 하듯이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탐욕과 그것으로 인한 생활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밑으로 좀 내려놔야 된다. 근심 걱정이 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박히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선포에 능한 설교자들 말씀에 아주 뛰어난 그런 설교자들을 굉장히 마음에 동경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영적인 선포자요 설교가라 하더라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 준비가 약하다면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만 그냥 귀가 즐거울 뿐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말씀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강론 바울이 직접 와서 강론을 할 때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설교 오셔서 직접 설교하실 때도 변화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즉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30배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전혀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세상에 들어온 제약 때문에 내가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지? 하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것. 아니면 각종 탐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라든지 근심에 침에 억눌려 말씀을 경청할 그런 기력마저 상실하지는 않고 있는지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그렇게 옛날처럼 송이꿀처럼 달지도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왜 그렇게 깨달음이나 감명이 없습니까?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듣는 영적 태도와 그런 내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저분이 저 목사님은 은혜가 있다, 저 목사님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 자신 돌아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가볍게 도전해야 하세요. 우리 찬송가 349장 찬송하십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